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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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계시록 8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나팔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의 이야기죠.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심판 가운데도 자비가 나팔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런 제목이죠.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5장 1절과 계시록 6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였더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는 6절부터 나팔 소리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8장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준비한 사건이죠. 첫째 천사가 7절입니다.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계시록 16장 2절, 이사야 2장 13절, 계시록 9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둘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입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13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전체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8장 전체 주석을 봅니다. 여섯 인이 떼어져서 이제 남은 일곱 번째 인은 새로운 국면으로 지상의 환란을 보여주죠.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는 그 인이 일곱 나팔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8장에서 나팔소리가 울리기까지의 장면을 서술한 후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소리가 울린 후에 벌어지는 광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반시간 동안의 고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요한은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성도들의 기도에 앞선 정숙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란이 전개되기까지 앞서 그것을 기다린 가운데서 오는 정막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되는 모든 큰 사건들이 전개에 대해서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침묵을 해야 되죠.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침묵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3절에서 5절이죠. 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가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으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 인이 떼어짐 후에 고요함이 지나고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들을 받은 것을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 나팔이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것이죠. 언제 한 천사는 제단 곁에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 향은 그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거기에 향이 추가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만반의 준비를 늘 가지고 계시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성도들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험한 때는 물론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환난을 겪을 때 오히려 소망의 때라는 것, 늘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죠.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악이 있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순종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올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응답된 기도가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 곧 지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성도 기도를 향로에 담아 천사는 그 향로의 단위에 있는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 불은 뇌종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땅 위에 초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앓을 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눈 감고 계시지 않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 진노를 나타내시죠. 이렇게 해서 7번째 이는 떼어졌고 환상은 7 나팔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로라. 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 나팔 소리가 울리죠. 첫째 나팔 소리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상에는 무서운 사건이 발생해요. 피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고토적의 로마 침입이나 로마인에 관한 유대인의 멸망으로 해석하거나 목사들이나 평신도들이 고통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미래에 실적으로 내릴 재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재앙이 내려 지면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었다. 이 재앙이 그토록 심각하고 가혹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면의 3분의 1만 이 재앙을 당하죠. 쏟아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우리는 필병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니 강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쏟아지는 것은 파괴를 상징하죠.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둘째 나팔 소리가 8절에 보면 나오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예, 역시 무서운 재난이 닥쳤어요.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으로 불붙는 큰 산과 기름, 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또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여기서 요한이 보는 환상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산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이 본 환상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적인 환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첫째 나팔에 이어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큰 심판을 보여주죠. 산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한다라는 거. 이사야 31장 4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아군의 야훼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산은 사람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바다는 거짓 선생으로 비유가 됩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셋째 나팔 소리가 10절에 나옵니다. 셋째나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줄에 대한 심판,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큰 재앙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단, 아리우스나 펠라기우스 등으로 언급했고 합리주의나 교권주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로 보거나 이 쑥에 해당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죠. 쑥은 고초와 재난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은 우상숭배의 죄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죽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죠. 에레미야 9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예,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넷째 나팔 소리가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더 많은 재난이 뒤따르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져 낮이나 밤에 3분의 1씩 빛이 적어집니다. 이 재난의 본질은 바로 암흑입니다. 이 환란의 글자 그대로 암흑 세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과 같은 모습으로 재앙이 닥칠 수가 있다. 아울러 이 장은 교회와 민족들의 지도자의 영향력을 잃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로 임함이로다. 이렇게 외치죠. 13절에 지금까지 당한 고통도 극심한데 뒤에 새 나팔 소리로 인한 환란이 더욱 중하고 무서운 것임을 알려주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문맥상 천사 중 하나를 가리킬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중의 천사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공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부분이 계시록 9장 2절에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재앙의 환상은 처음 뇌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올 수 있는 환란의 시기임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이 향과 함께 올린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만이 응답됨을 명심하고 환란의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미국의 홀트 이반이라는 판사는 살인을 저지른 27세 여인에게 중형을 언도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바로 그 일을 두고두고 가슴 아파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살인 동기가 너무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웃과 5센트,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 50원 정도로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격분을 참지 못해서 총으로 상대방을 쏴 죽였어요. 이처럼 사소한 일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 산시성 산진마을에서 한 남자가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36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된 사건을 일으킵니다. 광산 폭발물 전문가인 이 남자는 차에 50kg짜리 폭탄을 싣고 결혼식장으로 와서 그것을 터뜨려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고 자신도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런 부인이 자신을 버리고 아이들을 데려간 후에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결혼식장에는 그의 전 부인이나 아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자신도 죽게 만드는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분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과도 같은 강력한 에너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분노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분노하셨어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참을 만큼 참으시고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신 끝에 분노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분노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믿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팔 가진 7 천사 1, 2절이죠. 이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 고요함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타당한 이론을 보면 첫째는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절규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더 잘 들으시려고 세상을 조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보다 격렬하고 광범위한 재앙을 가져올 7 나팔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긴장감과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한 침묵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직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잠시 침묵하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고요는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에 이를 기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는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기회의 시간, 즉 고요의 시간은 반시간쯤이다. 반시간이라는 것이 얼마의 시간인지 얼마의 의미인지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혹은 시간의 비유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온전한 것은 7이고 반은 7의 반이죠. 그래서 7년의 반은 3년 반,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반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시간을 3년 반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단순하게 지금 우리 시간 개념대로 30분으로 보기도
시간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의 반 시간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3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반 시간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백성들이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이처럼 기도는 세상의 난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집중을 이끄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저 반 시간쯤의 기회가 주어진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진행할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아 재앙을 계속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명예로운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각각 나팔을 가졌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그것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고 모든 지파를 진행하게 하고 전쟁을 알리고 절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할 때와 왕들의 대관식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할 때와 왕들의 대관식, 신약성경의 나팔은 주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나팔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참여하실 때 불었죠.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증거합니다. 신약성경에. 따라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 그리고 기도의 향연 3절에서 5절이죠. 3절에 나팔을 받은 7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그가 금향로와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성소에는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단이 있는데 향단의 오른쪽 뒤에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뒤쪽에는 성령을 의미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 앞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가 있죠.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에서 향단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단에 4개의 뿔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또한 뿔과 같이 힘이 있음을 가르치죠. 제사장은 바로 이 제단에서 향불을 피웁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피우는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바로 그 시간에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마치 제단의 향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죠. 오늘 본문의 하늘 성소에도 지상의 성소처럼 금향로가 있고 천사가 향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은 향과 함께 올릴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천사가 그 향로에다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향로에 담겨져서 쏟아진다라는 말이죠. 향을 담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르게 한 향로가 죄인들을 멸하기 위한 진노를 담은 무서운 화로로 돌변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사단은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성도가 기도한 만큼 갚으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심판하시기 전 잠시 주어진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기도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고 성도들이 장차 더 큰 상을 받을 기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6절에서 7절 첫째 나팔의 경고죠. 이렇게 반시간의 고요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7절이죠. 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또다시 주님의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었고 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애굽 땅을 치신 것과 같이 피가 섞인 우박으로 엄청난 희생을 가져올 재앙과 그로 인한 무서운 천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 우박, 그것은 엄청나게 그때는 야구공처럼 컸다 그래요. 우리 뭐 우박 떨어져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눈보다는 눈비 섞여가지고 우박으로 떨어지면 그 차창 같은데 아주 큰 소리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 유리가 깨어지고 식물이나 과일 등은 엉망이 당연히 되겠죠. 본문은 우박이 내려 지상의 3분의 1을 멸했다.
즉 수목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어요. 농작물의 피해가 크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거기다가 이 우박은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이라는 거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 혹은 핵폭탄으로 보고 핵 분진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그 결과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이 사라져버렸다. 그 3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2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방향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나팔의 경고가 8절과 9절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여기서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은 산이 아니에요. 실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더미같이 크고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과 바다 생물 3분의 1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어요. 첫째 나팔이 땅의 파괴와 관련된 것이라면 둘째 나팔은 바다와 배를 의존하는 어업과 상업과 해운업이 파생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셋째 나팔의 경고가 10절과 11절. 이어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강과 샘의 3분의 1이 습이 쓴 쑥물이 되어 가게 하고 가난자들이 마시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운석이라고 하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다만 결과가 너무나 비통하기 때문에 별 이름을 쓴 쑥이다 11절에 이렇게 부르죠. 수질 오염으로 식순환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심판의 결과이죠. 더 이상 안심하고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도 3분의 1뿐이고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넷째 나팔의 경고가 13절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9번째가 3일간의 흑암이었는데 그때 흑암은 땅에서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둠은 천지가 캄캄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어둠은 죄인과 죄악의 도성의 멸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상에서 본 4번의 나팔과 그에 따른 재앙은 공통적으로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지 않고 먼저 환경과 자연을 치시죠. 그럼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사람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가지 재앙은 공통적으로 3분의 1만 파괴되었다. 즉 하나님은 3분의 1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재앙이 그칠 것이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면 첫째 나팔 재앙에서 재앙이 끝날 수도 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거나 자동차 사고가 날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옛날 애굽의 바로가 빨리 회개했더라면 다른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예, 독수리는 시체가 많은 곳에 나타나죠. 즉 재앙으로 인한 전쟁터와 같은 비극적인 파괴가 벌어진 곳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아직도 세계의 재앙이 더 남아있는 것, 엄청난 화가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자연에 일어났고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세계 나팔 재앙은 더 무서울 것이다. 그래서 화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나팔 가진 천사는 아직 3이나 남았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화는 더 무서운 것이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모든 죄인들은 이 화를 만나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인맞은 성도들은 더욱 경성해야 할 것을 본문이 말씀하죠. 세 번째, 분노의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책으로 보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시간표로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시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은 성도들의 시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죠. 셋째로 요한계시록 시간은 미래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너무 과거에 매어서도 안 되고 오늘에 매어서도 안 되고 미래에 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벌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 여기서 뚜렷한 특징, 그것은 격렬한 심판이 전개되는 중간중간 죄인들의 반성과 자각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어서 죄인들을 일깨우시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지금이 하늘의 반시간 중 고요한 시간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인들을 불러 주님께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이 오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